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의 시간을 갖자는 그런 교회력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에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개인의 경건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나눔의 금식, 나의 것을 이웃과 공유하는 공유의 구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할까를 위하여 기도하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라옵기는 개인 경건에 치중하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과 공유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므로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주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살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쉽고도 또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경 공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강의가 제 개인 유튜브에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기 이 강의를 찾아서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강의 밑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구역 모임 할 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가대 할 때 대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기도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연설을 청산유수처럼 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호흡을 하듯이 성도는 거듭난 순간부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이의 본성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본성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회심한 사울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심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의 증거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라, 그러면 그가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는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거듭난 성도에게 호흡처럼 당연한 본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얼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또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일이 없어서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 필요해서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가 만약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거르시는 일은 있었지만 기도를 거르시는 일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을 얻거나 또 하늘로부터 큰 권능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그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봉사와 헌신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더욱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우리 월삭 기도회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직장을 다니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온세대 금요기도회에 꼭 나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을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가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안식일과 절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그들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궁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 같았는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왜 저분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지,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기도가 무엇이 다르기에 저렇게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암송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는지 그들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따르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에게는 기도의 스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도의 조상 아브라함, 야복 강가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던 야곱의 기도, 모세의 40일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 이런 많은 기도의 스승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스승이 이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이렇게 먹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오랜 시간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고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된다. 주 기도문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여기 이 기도문에 담긴 원리와 의미를 따라서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가 아닌 기도들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라고 오늘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안식일과 절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부분의 기도가 아닌 기도들이라고 오늘 먼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마을의 입구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본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예배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 한적한 시간에 또 새벽 미명에 집에서든지 예배당에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퇴근길에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아니면 늦은 밤에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골방 기도가 없는 기도는 절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골방 기도를 해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또 의미도 없는 말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좋고 많이 하는 게 좋고 자주 하는 게 좋고 10일 작전기보다는 100일 작전기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언부언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했고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공력을 쌓는 수단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은 다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주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8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란 무엇이며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 기도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을 보면은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목적과 내용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대상과 목적과 내용이 다 잘못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었고 이방인은 자기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고 이방인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도의 목적과 대상이 다 잘못됐으면 기도의 내용은 볼 것도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기도는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주기도에 보면은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도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주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인간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문제와 연약한 인간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 주일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하겠다는, 골방에 들어가겠다는,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됨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이기 전에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배울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